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저희들 삶 가운데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고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마다 나서니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마지막 다섯 번째 왕인 요시야, 그리고 여호와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다섯 왕이 다스릴 때에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이때에는 그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벽하게 정복을 당하게 돼요. 이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인데요.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국가인데 이 바벨론이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너희 지금 나라가 남유다가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의 나라를 치겠다, 심판의 지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게 너희가 저항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인 내가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건데 너희는 그것에 대적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이 치는 대로 그냥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옆에 나라, 우리가 원수인 나라가 치는데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아무도 대적하지 말라고 이 선포했을 때 그것을 말했을 때 받는 그 후폭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은 그 역사상 많이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본의 그 핍박 가운데 당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여태까지 와서 지금도 우리는 뭐 가위가위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라는 말 같이 뭐든지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대적과 같은 나라가 제가 만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칠 건데 아무도 대적하지 말고 그냥 그 일본이 치는 것을 그냥 담대히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역자인 제가 말을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일본과는 전쟁과는 그렇게 막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그 겪은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에도 굉장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은 항상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어서 원수와 같은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들어서서 우리나라를 멸망하겠다는 것을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 말을 선포하게 하니까 얼마나 많이 너 이 매국노 막 이렇게 막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혹시 별명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하고 이 사실을 본인이 선포할 때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텐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핵심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꾸짖음과 경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경고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꾸짖고 경고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냐?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살지 않아서 너희가 지옥 가기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가지 말아라. 구원해라. 이것 때문에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의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먼저 부르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결국 마지막 때에 죽었을 때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그러니까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 라는 이 믿음의 선포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1장부터 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냐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가 그 신분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금 그 신명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9절부터 12절에 그 예레미야의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제사 의식을 집례하는 것 외에도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것,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아버지에게 충분한 그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충분히 그 풍부한 율법의 지식이 갖고 있다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요, 이때 예레미야가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그래야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라 말하라라는 것을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사장들을 꾸짖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성경 이 예레미야를 곳곳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율법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듣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 듣고 내 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3절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 김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들, 여기서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표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표현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이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성경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지만 제 생각, 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하여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체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때 이제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것을 망하는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의 말을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언자, 예언가,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것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주체가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많은 목사님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떠올리고 그 미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미래의 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뭔가 신비한 세계를 쫓고 그 신비한 세계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근데 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가 망한다고 얘기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말의 예언들은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시지만 축복의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이. 근데 예언의 말들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악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뤄내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가서 지금 30일이 지나면 지금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의 말을 선포했는데, 그 나라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에 축복을 주신다고 안 했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악독하여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왕부터 가축까지 모든 사람들이 삼베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은 너희들 지금 악하게 살았으니까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돌이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고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서 먼저 모태에 짓기 전에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악하니까 즉흥적으로 너희들 너무 악하니까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 선포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를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지 그냥 예레미야 너의 존재를 내가 알아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세히 다 알 만큼 내가 너와 충분히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너를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다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를 세웠노라 이미 완결의 형태로 이야기하잖아요. 완료형으로 쓰여있는데 성경은 특히나 이 고대의 말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게 세세한 언어가 아니고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형, 완료형, 과거형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단어로 다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불변하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를 이미 세웠다. 선지자를 이미 지금 선지자가 아직 아닌 상태인데 이미 세웠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쭉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나이를 추측을 하는데요. 이때에 했을 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4세부터 20세 정도에 되는 때에 하나님께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세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려 보이지만 이때 14세면 어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의 몫을 다 하고, 그러니까 가장 최소치로 잡아도 14세고 많을 땐 20세인데, 그러니까 어린 것이 아니라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 어리고 말도 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고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5절에 하나님이 이미 세웠다. 너를 세울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세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의 예레미야는 핑계를 뭐라고 해요? 나는 아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기인데, 근데 이것의 반대,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구원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모세가 80살에 구원받을 때 모세도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 늙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늙으나 아이나 어른이나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할 때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아직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때 그것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것을 감당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7절에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그냥 너가 가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너 가서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레미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을 때는 예레미야가 쓰임받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예레미야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오는데,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하는데 아무도 대적하지 마라 라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예레미야가 오는 그 수많은 핍박과 환경과 그리고 상황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이 매국 노예라고 치부당하고 막 하는 것들이 보지 않아도 이미 겪을 것이 예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많은 것을 겪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거냐면 두 번째 단락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막아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그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것이 너 올 때 너를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그 받는 고난 내가 함께 하여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그 고난이 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안 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다 막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고 외로워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혹여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믿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라는 믿음이 순간순간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황하건대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한 말씀과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시간을 이겨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되게 안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하는 주체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을 지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의 선포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능력의 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안 들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은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까지 복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지고 믿게 하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했어. 나의 일은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아. 그러면 그냥 믿을 때까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지?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 일 가운데 그것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탓, 되는 것도 하나님의 탓. 이게 탓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까지 그들의 그것까지만 하면 되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입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있음을 확신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파괴하고 파멸하며 뽑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서 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렇게까지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 후에 같이 담고 있죠.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는 이유, 파멸하는 이유, 파괴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진노하여서 너희들을 칠 것이야가 아니라 그 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우리의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돌이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우리의 삶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삶이 무너졌으면 좋겠냐면, 죄로 가득했던 악했던 나의 삶이 파괴되고 파멸당하고 완전 뽑혀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던져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순간순간 죄가 찾아오고 순간순간 범죄함이 오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 범죄함 가운데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할 것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들까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복음을 받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람들, 내가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예레미야처럼 고난이 올 텐데, 어려운 것이 올 텐데, 그리고 싫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말들을 다 감당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내가 좌절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꾸짖음과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죄로 향했던, 어두웠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꾸짖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대언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입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고난을 없애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2박 3일간 에스라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영적인 회복과 쉼을 통해서 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의 선포자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 사역들 간에 사실 여름 사역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같이 참여하여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여해서 아이들이 그것 우리의 모든 준비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의 영이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같이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나눈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